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주목하지 않고 또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먼저 기쁘게 주님 앞에 박수치면서 또 율동하면서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맘으로 보아요,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한 번 더요. 내 맘으로 보아요. 우리 하나님 미소를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요.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 위해 큰일을 이루시네. 하나님 아직 약한 나의 몸 주님 위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 붙드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이룰 때까지 주만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요.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 위에 큰일을 이루시네. 하나님 아직 약한 나의 몸 주님 위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연약한 나의
주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 이를 때까지 수만 따라갑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게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지만 짜증내고 화내고 부모님의 말씀 잘 안 듣고 마음대로 행동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그동안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도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서 인터넷 예배만 드렸는데 차량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아나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현장 예배에 대한 갈증이 충분히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서 안에는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두려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처진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와 내가 다르듯이 우리는 저마다의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에 안경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동산교회와 사랑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분들 함께 찾아봐 주시고요. 없으면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모리아산으로 간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기보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사랑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못 보는 사이에 벌써 4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이제는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낮에는 덥기는 한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우리 있다 생각을 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우리 축복도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가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죠. 배우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전에 했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이것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자, 우리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가스토리 중에 주제가 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두 자로 한 단어인데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우리 그 아들은 누구를 뜻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죠.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이라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하셔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배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짧은 사람도 있고 조금 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심판을 다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받은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그 전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단이 함께 이 땅을 또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훈련되면 훈련된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조금만 시험해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말씀들 잘 배워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내는
그런 잘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그 전에 1과 2과 어떤 내용들 했는지 기억나나요? 예,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부,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 목사님이 보기에는 똑똑하거든요. 또 정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줄 믿어요. 자, 우리 첫 번째 1과가 뭐였죠? 누구의 순종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아담의 순종이었어요. 아담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난주에는 누구의 훈련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아브라함의 훈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그 고향을 어떻게 했죠? 떠나왔어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훈련 중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예, 맞아요. 훈련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모리아 산으로 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간 아브라함 했는데 여기에서 딱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굉장히 발견하기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간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배워야 할지 잘 기억하고 또 집중해서 잘 배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훈련했던 그 훈련들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우리 말씀인데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내 말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쵸?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누구 때문에? 누가 순종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예, 아브라함 뒤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가지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누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우리 뒤에 태어날 후손들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맞아요. 나의 믿음 때문에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랑부 우리 모든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뒤에 자손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 질문을 한번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늘 순종하려고 하면 뭘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그 말씀 순종해라라고 말씀했던 누구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누구죠?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 다른 우상, 거짓 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누구?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 예, 거짓 신. 그렇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죠. 그렇죠?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 거짓 우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신이에요? 자, 우리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 맞아요. 다 첫 번째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죠? 순종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2과의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어디를 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순종할 때 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건강의 복.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되는 부자가 되는 복. 세 번째 복은 뭐예요? 많은 후손들, 자녀들을 낳아서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어떤 두 가지? 장수하는 복하고 또 부자가 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자식을 주는 복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쵸?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100세가 다 됐어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할머니 몇 살이죠? 이제 89세, 90세가 다 돼가는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이제 허리도 굽어지고 재산은 많아졌는데 그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우리에게 자녀를 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찰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너와 함께 약속한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조금 제 생각으로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나이가 99세예요.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 사라는 89세인데 할아버지 중에서도 할머니 중에서도 한참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훨씬 능력 있고, 그렇죠? 훨씬 힘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죠?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요? 아유, 온 세상의 능력자이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별로 안 믿었겠지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브라함도 만드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자손을 몇 세에? 100세에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짱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만 믿고 이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지.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아브라함을 살펴봤더니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자녀, 그 자녀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자녀를 줬는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 정말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재롱 부리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을 아마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하나님, 오케이, 땡큐 하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이삭을요?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목사님들하고 했나요? 전도사님들하고 했나요? 저기 어디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뭘로? 제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렵겠죠. 그렇죠? 대체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런 능력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동안에 다 지키셨어요. 그래.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설마 우리 아들 이삭을 죽일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한번 믿어야지. 그리고 제물을 바쳐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 저는 자식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했죠? 두렵고 떨렸지만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오늘 어디로 간다고 했죠?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누구를 데리고? 그쵸? 아들 이삭을 뭐 하려고? 죽여서, 그쵸? 제물 드리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제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꽁꽁 묶어서 도망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도망 못 가게 해서 묶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해요? 칼도 들었고 뭐 하고 있죠? 그림에 보면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너무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제 내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그 두려워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경외라는 거거든요.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너희 후손들도 나의 말을 잘 믿고 따르면 내가 그 후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감사했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되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운 말씀의 주제, 그렇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오늘 어떤 단어였죠? 경외. 여러분들 경외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옳은 거구나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순종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하나님 아니면 이삭? 자, 아들 이삭을 더 소중히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소중히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계속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질문.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땡땡땡을 살펴야 하고, 그렇죠? 땡땡땡을 해야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살피면, 하나님의 무엇을 살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살펴보고 뭘 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읽고 더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고, 또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랑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훈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훈련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지식으로 들은 것도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잘 훈련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약속합시다. 약속. 자,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로 약속. 자, 도장. 예, 그래요. 한 주 동안 잘 그 말씀 지켜가는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간 아브라함.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했던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들 이삭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아브라함도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녀 이삭도 만드시고 앞으로 수많은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의 순종하는 그 마음 위에 또 발걸음으로 옮기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